사랑과 존경을 한없이 보내드리고 싶은 남북의 7천만 동포요. 전 지구상 200여 국가에 살고 있는 70억 창생들이, 저는 명월대 김수성입니다. 저는 오늘 명월대란 어떤 곳인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김수성은 어떤 사람인가? 김수성이를 기른 스승님은 어떤 분인가? 앞으로 자세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우선 오늘은 명월대란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명월대란 문자 그대로 밝을 명자, 다월자, 집대이자 궁궐대자라 쓰는 명월대입니다. 도대체 명월대가 뭐하는 곳이냐? 결론지어 말씀드리면 명월대는 우주신명정치본부입니다. 우주신명정치본부.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명월대에는 1200만 명의 중천신들이 모여 있습니다. 1200만 명의 중천신이 모여 있다. 무슨 말이냐? 천지신명 가운데 중천신이 있습니다. 이 중천신 1200만 명이 명월대에 와 있습니다. 어디다 와 있단 말이야? 집이 얼마나 크길래 1200만 명이 가 있단 말이야? 중천신 1200만 명은 각자 자기 몸을 10만 분의 1 내지 20만 분의 1로 축소해서 명월대 주변에 집을 짓고 텐트를 치고 여기저기 계십니다. 쉽게 말씀드려 아주 훌륭한 귀신들 1200만 명이 명월대에서 함께 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김수성이라는 사람은 1200만 명의 귀신들과 매일 먹고 잡니다. 참 놀랍고 놀라운 일이구나. 또 우습고도 우스운 일이구나. 1200만 명 귀신 숲속에 산다니. 그런데 이것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는데 상당한 연구거리와 과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명월대란 대자가 뭐냐? 이게 집대자이자 궁궐대자입니다. 우주신명정치본부라는 말은 모든 신명계를 다스리는 우주 황궁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주 황제가 계신 집이기 때문에 명월대라고 말씀드립니다. 일찍이 서기 2000년 전에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황궁의 집 이름이 옥경대였습니다. 옥경대에 머무시는 황제 이름은 옥광천전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우주 황제가 등극하니 그 황제의 존엄은 위륵세존 천지인 대선생님이요. 이분이 머무시는 황궁은 명월대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하시는 곳이 청와대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집무하는 곳이 백악관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다는 대영 제국에 영국의 여왕이 머무는 곳이 버킹엄궁입니다. 동양의 왕자로서 오랜 세월 자리를 잡아온 중국의 시진핑이 머무는 곳이 자금소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궁궐대자를 써서 청와대입니다. 왜? 한국이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공간에는 지구성과 같은 별이 36개가 있습니다. 일찍이 석가세존은 30천을 주장했던 겁니다. 아, 이 우주 공간에는 지구 같은 별이 30개가 있구나. 그럼 거기 뭐가 있단 말이냐? 그걸 말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30개가 아니고 36천이 있는 겁니다. 36천마다 황궁이 있고 36층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과학, 예술, 종교, 법률, 예절, 도덕이 있는데 어떤 별은 지구성보다 100년, 200년 문화가 앞선 것도 있고 뒤진 것도 있고 큰 별도 있고 작은 별도 있습니다.
36개 혹성 가운데 우주 본별을 어디를 정하다가 지구성이 우주의 본별로 정해졌던 겁니다. 그럼 지구성이 우주의 본별로 정해졌다면 지구성에도 200여 국가가 살고 있어요.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얼굴 빛깔이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어느 나라로 설명할까? 가장 먼저 선별의 선별을 기하여 선택받은 나라가 영국이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우주에서는 아니다. 거기에 중국을 또 집어넣었어요. 중국과 영국을 놓고 어느 나라를 우주 본고로 만들까 하다가 세 번째로 한국이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과 영국 세 나라가 각축전을 벌였던 거예요. 우주어전회의에서 마지막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성 본토자 우주 본토로 확정된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큰 대자 나라 한자, 한국 옆에 있는 중국, 한국 옆에 있는 소련 얼마나 큽니까? 저 멀리 미국, 카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얼마나 큰 나라들입니까? 그런데 이 작은 땅덩어리가 세계 우주 본토가 됐습니다. 이 민족이 쓰고 있는 글이 우주 공용어로 확정된 겁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태어난 것만 해도 전 세계 나라마다 자기네 글이 있고 말이 있어요. 세계의 언어학자가 모여서 어느 나라 글이 제일 훌륭한 글일까? 어느 나라 글이 제일 좋은 글일까? 연구하고 토론하고 품평회까지 합니다마는 번번이 대한민국의 한글이 최고의 그림을 전 세계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곳곳마다 한글을 가르치고 배우는 나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이 천지의 기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세계를 향하여 호령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시진핑 주석이 있고 푸틴 수상이 타다도 한글을 모른다면 지상에서는 큰소리 칠지는 모르나 천상에서는 큰소리 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일찍이 저를 가르치신 미륵세존 천지인 대선생님께서 저에게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 내린 적이 있어요. 지구상에 많은 나라가 오는데 한국이 우주 본국이 됨에 따라 이 나라의 글이 우주 공용어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주 공용어가 되고 보니 영월대란 우주 궁궐, 영월대란 거대한 우주 섭리의 중심 축에 머물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격 기준을 발표하는 거예요. 도대체 영월대에 근무하는 자격 기준이 뭘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깜짝 놀랄 얘기입니다. 무슨 명문 대학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몇 개 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저 대한민국의 국어, 한글만 알면 된다. 영월대에 직원이 되고 근무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한글 안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치더라도 한글을 모르면 명월대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느니라. 그 말은 명월대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돈 많고 권력 있고 세상에서 떵떵 큰소리 치는 사람이 있더라도 한글을 모르면 천상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것, 한글을 안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귀한 건지 여러분은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우주 본토이자 우주 국제 공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됐고 장관이 있거든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들이 잘나서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 된 거 아니에요.
우주 본토에서 인류를 향하여 큰일을 하라는 준엄한 신령의 명령이 있으나 이 명령을 귀담아 듣는 자가 없다는 것이 지상의 서글픈 일인 겁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끝나고 나서 왜 뒷모습이 저 모양들, 뭘 잘못했어? 뭐를 잘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금 배지를 다는 순간 참으로 존경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 여론상 국회의원 조사해서 얼마나 훌륭하냐 물어보면 아무도 아니라는 거. 왜 이렇게 됐느냐? 천령을 거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령을 거슬리는 자, 그게 아무리 귀족이요,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돈 많더라도 성령의 엄청난 청룡의 검을 피할 길은 없는 겁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이 나라 남북의 7천만 동포, 70억 창생들이요. 그러면 그 명월 때는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그 말입니다. 명월대 문턱에 딱 가면은 대문에 통천지창이라는 간판이, 이 간판이 보입니다. 통천지창. 우주공간의 36개의 별에서 임금이 계신 지구를 오려면 통천지창이라는 문을 통과해서야만이 임금을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궁 출입문의 간판이 통천지창. 통천지창을 열고 들어가면은 왼쪽에는 용화제전이라는 이 간판이 보입니다. 그 옆에는 청화운동연합이라는 이 간판이 보입니다. 오른쪽에 들어가면 정성스러 싸우는 단 밑에 천령대라는 간판과 더불어 청교대 중번육각소 신명문이 질벽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명월대를 찾아온 사람들은 예를 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용화제전 물고 들어가면 바로 왼손편에는 영대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그 밑에 옥추문이 있고 내전이 있고 청화운동연합 본부 강당이라는 이 간판이 보입니다. 그 영대 안에는 우주를 다스리고 우주를 이끌어가는 우주의 황제님, 미륵세존 천지인 대선생님을 중심한 우주 황제를 중심한 대신령인들 신유가 질비하게 모여 있습니다. 모셔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집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 12평 집입니다. 여름에는 비가 새서 쥐들이 천장에 놀이터로 삼고 산비탈을 깎아 만든 흙 바닥 위에 가장 싼 비닐을 장판을 깔아놓았기에 손바닥만한 벌레들이 운동경처럼 기어다닙니다. 겨울이 되면 방 안에 떠다니는 물이 얼어서 귀가 얼고 코가 얼어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에 펌프물에다가 연탄을 한두 장 들고 들어가야만은 기가 막힌 열악한 환. 여기에 미륵세존 천진대 선생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주 황제가 왜 여기 있느냐 말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계실 어른이 아니었던 겁니다. 미륵세존 천진대 선생님은 천상과 천천상을 거쳐 지상에 오시어 우주 본토인 대한민국 땅에 오시어 이 나라 최고의 권력층 앞에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나라 최고의 종교 지도자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저들은 위대한 스승을 알아볼 줄 몰랐습니다. 당신은 할 수 없이 산으로 접어들어 지역산 토굴로 접어들었던 것. 하도 사는 게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명월대 나오는 친지분 한 분이 제가 서울에서 차로 한 차 인부를 싣고 집수리를 싣고 내려올 테니까 선생님을 한 2시간만 원주원이 시내에 잠깐 모셔주십시오. 제가 싹 수리하겠습니다. 그러고 싶었는데 나는 선생님을 잘 인사를 드리고 선생님 하자마자 웃으시더니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나를 시내로 데려가려고? 난 안 나간다. 집수리 왔구나. 다 돌아가라고 가라. 나는 여기서 살다가 갈란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천지 대신의 주성회와 토굴 속에서 긴 잠을 자다 가노라. 너는 내려가 이 우주사를 전하되 내 마음에 맞는 대로 개혁해 전해라. 마지막 남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비계만한 돈덩이를 가져왔어. 왜 가져왔느냐? 이 어른은 어떤 환자가 오더라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디가 아프냐? 학교를 어디서 나오느냐? 직업이 뭐냐? 있다고 나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돈을 놓고 갔습니다. 며칠 지났어요. 저를 부르던 임자, 그 돈을 귀하게 돌려주지. 누군지 알아야 돌려주지. 아마 올 거야. 석 달 되던 날 그 사람은 와서 저는 그 돈을 돌려줬습니다. 나는 돈 뭉치를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베개 덩어리만 합니다. 죽어가는 환자 하나만 고쳐주고 돈 좀 내지. 뭐 집가 하루아침 해결되고. 그것을 하지 않고 마지막 남긴 말씀. 대신령이 지구성에와 긴 잠을 자다 가노라. 정말로 우주의 대신령이 지구성에와 토굴 속에서 긴 잠을 자다 떠나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속에 기가 막힌 사연과 곡절이 태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제가 이 방송을 통하여 일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얘기를 이야기해봤자 믿는 자가 없어요. 또 그렇게 이해 못하는 겁니다. 다만 엄청난 사건이 지구성에서 벌어졌다. 천주의 위대한 대신이 원주 치악성 속에 온 거였건만은 원주 땅에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존경하는 이 나라 남북의 7천만 동포요. 옥조 청생들이 제 방송을 듣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았고 아무리 구두링하고 해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님 고련히 하늘로 가신 다음에 저는 몽고 항쟁 당시 온갖 아픔을 딛고 8만 대장경을 제작했던 스님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청화경이라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 청화경은 여기 김성이란 한 남자의 눈물의 바다인 겁니다. 땀을 쥐어짜듯 얼룩진 자국입니다. 피를 토하듯 절규하는 그의 피의 절규가 청화경에 어려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스승님께 물어봤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굽니까? 껄껄 웃으니 너는 중간자니라. 중간자라니. 뭐가 중간자란 말입니까? 70억 창생 중 너보다 잘난 자가 35억이요. 나 같은 사가 35억이니라. 중간자니라. 하늘은 중간자를 부르시사 우주 대사의 엄청난 신비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겁니다. 저는 어찌하면 됩니까? 어디로 가면 됩니까? 망망대해에 동산한복을 분간 못하고 인력 편지에 몸을 싣고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신들매를 돌라매고 앞을 향하여 진군해야만 하는 천명이 내려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몇 번이고 주저하고 또 주저했습니다. 나보다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목소리 좋은 젊은 친구들 찾아봤습니다마는 또 그만한 사람들은 못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여기 나온 거. 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60고개를 넘어 70고개를 넘어 8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대선생님은 제게 말씀하시기를 명월 때는 나이는 아무 의미도 없느니라. 저는 그 순간부터 나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생일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이는 나이가 많다는 노인 행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젊은이와 똑같은 활동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타나 하늘의 말씀인 청화경을 중심 삼고 우주 대사를 성사시킬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나는 지금도 그분 밑에 들어가 집사가 되고 모습이 되어서 그분을 모시면서 천하사를 일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저에게는 어떤 명예도 어떤 돈도 그 무엇도 소원하는 건 없어요. 천하사를 함께 해나갈 동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전 우주공간의 생명들이요, 천지의 기운이 뒤바뀌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명월 때는 무엇인가를 소개시켜드립니다. 우주 신명 정치 본부인 우주 황제가 머문 자리. 황제께서는 이 자리에 머물면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극소수의, 그를 아는 극소수의 무리가 찾아와 그저 인사드리는 건 왜요? 그렇게 생각하다 그렇게 가셨습니다. 마지막 남긴 말씀, 대신령이 지구성에 찾아와 토굴 속에서 긴 잠을 자다 가노라. 존경하는 전국의 7천만 동포요, 만고의 스승이 이런 집에 살았다니 말이 되지 않지. 그러나 현실은 현실.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천지의 기운은 뒤바뀌어 우주 실선은 하나둘 개편되고 있고 하나둘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강물을 막을 수 없듯이 흘러가는 천지의 기운을 그 누구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늘 아래에 쌓인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사연들, 생로병사가 무엇인가? 풀길이 없어서 왕관을 팽개쳤던 석가지. 그는 깨달은지는 몰라도 아직도 모르는 많은 대중에게는 숙제로 남아졌습니다. 공자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석가모니는 누구신가? 진안의 이감령 처사는 어떤 사람인가? 한국 사회를 들먹이던 신흥종교의 수많은 교주님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인가? 천상의 사건과 신비를 풀면서 몽땅 배우고 듣고 눈으로 보고 그래서야 깨달으면서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가슴 쥐고 통곡하는 것은 나같이 못난 자가 이 우주사를 남본다 뭔지 알았구나. 그러니 지금 해야지.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신들매를 다시 한번 조여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 방송에서 우주의 사실들을 하나둘 더 소개해 나가겠습니다. 궁금하고 알고 싶은 점 아래 전화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